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일들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울 선생님이 병이 있었잖아요.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든 자를 살렸던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했던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병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자만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찔리는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질병을 주셔서, 조그만한 고통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 암병이 걸렸는데 암병 말기예요. 암병 말기예요. 살 수 없는 병이에요.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어요. 이거 역시 우연히 그냥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해서, 히스기야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느냐 이거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언제요? 그때에. 병이 걸린 때가 있어요. 병이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시기가 있는데 언제 죽을 병에 걸렸는가 하면 그때예요. 그때. 그때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다 보면은요, 20장 1절 위에 똑같은 이런 내용의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에 관한 얘기가 역대하 32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8장에도 나온다는 게 위에 써져 있어요. 보면 20장 위에. 그런데 역대하 32장도 그렇고 이사야 38장도 보면요, 똑같아요. 모든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발병을 얘기하면서 언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느냐? 똑같이 얘기해요. 그때에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역대하 29장 말씀에 보면 29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25살의 임금님이 됐어요. 남쪽 유다의 임금님이 25살이 되셨는데 29장 1절에 역대하에 25세 임금님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몇 년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재임 기간이 29년이에요. 자, 기억해 놓으세요.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렸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결국은 살게 되는데,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몇 년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전체 재임 기간이 29년인데 15년을 더 살았어. 그럼 29년에서 전체 29년에서 15년을 빼면은 몇 년이 나와요? 14년인데 이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이 걸렸을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됐을 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었습니다. 그때에 재임 왕이 되고 14년이 되었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때에. 그러면 이 그때를 14년이라고 하는 이때, 왕이 되고 난 뒤에 14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병만 들었던 게 아니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직전에 열왕기하 18장을 보세요. 18장, 오늘 본문 전전 18장 13절 말씀 보세요. 1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시리아는 이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한 14년이 됐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시리아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장 바로 직전에 19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강대국이, 최고의 강대국이 쳐들어오기는 쳐들어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대국 아시리아를 맞이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태평성대예요. 쭉 성공을 이어가게 생겼어요. 축복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에, 그때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가 그럴 때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문제가 없어.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질병을 주셨어요. 병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어요. 많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들한테 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
사람이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분 보고 두 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보게 되잖아요. 보고 싶고. 보면 자꾸 보고 싶고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뺏기죠. 넘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도요, 결국은요 넘어가잖아요. 우상을 섬겨요.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들한테 소개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왕비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로 알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무슨 헷, 많은 지역의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여인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달라고 솔로몬한테 자꾸 말을 했을 거예요. 자꾸 쫄랐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인데요. 솔로몬이 어디다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세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사는 궁이에요. 또 근데 이 솔로몬이 사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앞에 앞산에다가 뭐를 했다고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봐요. 일하면서도 봐요. 저녁에도 봐요. 밥 먹고 난 뒤에도 봐요.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과거의 히스기야가 눈으로 바라보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돈, 눈으로 보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을 향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예요. 뭐만 봤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3절에 나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과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선하게 행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과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보세요. 6절 말씀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이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위하고 또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너를 낫게 해주는데 너가 과거에 한 것도 기억하지만 또 거기다가 더하기 뭐라고요? 너의 조상 옛날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를 너의 조상인 다윗 할아버지가 행한 것 그거 보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뭐를 심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감동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킬 만한 뭐를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있었습니까? 심어놓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 심어놓은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응답의 열매로 온다는 사실이지요. 이게요, 심으라는 거예요. 미리 심어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이라고 하는 거는요, 통곡, 소리 높여서 슬피 우는 거다. 슬피 우는 사람에게 동반되는 게 있잖아요. 뭐요? 슬피 우는지 안 우는지 보면 알아. 하기야 요새는 이것도 속이니까, 우는 것도 속이니까. 슬피 운다는 건, 통곡 안 되는 건 뭐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요즘에는 하도 악한 세상이 돼서요, 눈물까지도 속여. 이야, 대단한 세상이야 요즘에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심히 통곡하는 것, 슬피 우는 것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기도를 심으면,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뭐를 봤다고요? 내 눈물을 봤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흘린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내 눈에서, 기도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진짜 성도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들 기도한 기도 제목 뭐예요? 어저께 한 것도 잊어먹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기도한 것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습관적인 것이지 간절한 게 아니야 이게요. 기도는 항공모함, 큰 항공모함이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어떤 거든지 다 내려놓으면은 무한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면 다 받아줘. 그런데 기도하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갈 때 맡기고 가면 되는데 꾸역꾸역 내려놓은 거 다 가지고 가잖아요. 다 가지고 가. 뭐를 내려놨는지도 몰라. 잊어먹고 또 가는 거 이게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는데 직접 받았어요? 직접 봤어요? 들었어요?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안 그래요?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누가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알려줘서 보고 들은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가 알려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시다 보면은요,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드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내가 병이 들었는데 중보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려줬을 것 같아요.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병이 살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죽을 병이래. 그러니까 와서 임금님한테 얘기하는 거 죽을 병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낫게 되는데, 낫게 되는 것도 어떻게 이걸 얘기해주고 죽을 병이라고 얘기해주고 이사야가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응답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게요. 히스기야는 못 들었는데 이사야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듣고 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속도원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요, 내 문제만을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지만 사실은 성숙한 성도는요, 내 기도도 내 기도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내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보세요. 아까 제가 묵상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어드렸는데,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갑절에 축복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아들, 딸 다 죽고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해주셔. 응답을 해주기 직전에 마지막 욥이 했던 행위가 뭔가 하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끊으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요? 내 고통도 내 고통이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원수 같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친구의 기도보다도 내 문제를 갑절의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도 못하고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성장하지 않지요. 잘하지 않아요.
속회원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도원들이 함께 염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크라이나 부흥회 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시간 전에 이 사람들이 나와요. 쪽지 같은 걸 가지고 와. 그리고 죽었으면 나 이렇게 쪽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요 강대상, 아래 강대상 같은 데 갖다 놔. 그게 뭔가 하면요, 기도 제목이야. 본인들의 기도 제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부흥에 갔다가 돌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5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5절하고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5절하고 8절을 보세요.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5절에요. 8절에도 보세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나이까.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건 수요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단순한 건강 회복,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고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뭐를 제일 먼저 했느냐 이거예요. 고쳐주니까 뭐 했어요? 5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히스기야는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관심이에요.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기도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서 우리 속동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내 문제 해결해 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요. 이 문제 해결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중병에 걸려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중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